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 했던 것을 회고하는 그러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들은 이미 앞쪽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나 민수기 같은 데서 이미 언급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을 왜 뒤에 또 얘기하느냐? 그것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 언급할 때하고 이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하고 시차가 약 한 40년 혹은 38년 이런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얘기지만 그 내용들을 신명기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40년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그 생각이 변했다기보다도 어떻게 그가 성숙했는가, 그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처음에 아직 경륜이 없을 때는 자기 혼자 몇백만 명 사람들의 다 재판관 노릇을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이 있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을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면은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민수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한 반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것을 다만 신명기에서 줄여서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중요한 그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민수기와 신명기의 기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보면은 민수기의 기록에는 각 지파마다 어떤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뽑았는가 하는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믿음의 정탐꾼들의 이름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은 이름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어서 이제 다음 주 보면은 우리가 36절 3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수기에서 이미 한번 기록했기 때문에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 안 했겠지만 또 하나는 불신앙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2번씩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불신앙 지도자들의 이름을 남겨서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민수기에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무슨 족속에 속한 누구 다 12명을 다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지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에 속한지 아십니까 혹시?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 아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는 말을 민수기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더 이상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느 지파에 속한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예.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데 그들의 지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파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지파에 속한 누구라고 하는 것은 민족 통합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다 사람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도 자기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이상 그들 지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 총 그 사령관이 대장이 되어 가지고 전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5경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와 민수기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자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 하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민수기 13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니라.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정탐꾼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했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그 우리 본문 중에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정탐꾼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에서 갔다는 말이 전혀 없고 백성들이 와서 지금 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쳐들어가기보다는 정탐꾼 보내서 충분히 정탐하고 난 뒤에 전쟁하자. 그 모세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걸 좋게 여겼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는 주도권을 잡고 12명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르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광야 40년 생활이 전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한 1, 2년 만에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정탐꾼들이 갔다가 이 정탐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그때부터 야 이거 우리가 전쟁에서 도대체 이길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여기 와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한테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리더십들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동안 뭘 돌았어요?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 이렇게 이 지도 갖고 계십니까? 이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한 지도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시내반도 끝에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을 쏙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본 사건 때문에 요 옆에서 계속해서 뺑뺑이를 38년간 돌다가 그리고 위에 가서 모압 광야에서 오늘 신명기 그 설교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여기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정탐꾼을 안 보냈더라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취하라. 가서 취하게만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38년 혹은 39년의 세월을 늦추어져 있겠다.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된 모든 성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큰 일이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모세가 왜 이렇게 민수기를 기록할 때와 민수기는 지금부터 38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지난 뒤에 모압 광야에서 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38년 전에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이 글을 썼는데 민수기에 기록한 거 38년 전 기록한 거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를 기록할 때는 모세는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제안을 했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12명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지난 오랜 시간 지난 뒤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낸 그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백성들이 요구했고 이를 자기가 좋게 여겨서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첫째, 모세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입니다. 민수기도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는 이렇게 써놨는데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을 쉽게 번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자기 권위가 실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지만 결국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그 위대함과 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했는지 성경 곳곳에 신구약 막론하고 곳곳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 예를 들면은 그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신명기 제일 끝장이 34장인데 끝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건 아마 모세가 죽은 뒤에 쓴 글입니다. 이거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가 마치 엄마 아버지 날마다 아침마다 아이들 보듯이 대면에서 봤다.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한테 막 반역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때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남들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예배당 건축하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헷갈렸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헷갈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보았다, 느꼈다, 등이 뜨끔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사실은 오히려 조심스럽게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을만해요. 근데 내가 봤다, 어떻게 들었다는 사람은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모세가 이 헷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한테 전화 받고 이메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안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하는 말로 직통계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결정한 게 많은데 실제로 대부분은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잘못 판단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떠했을까?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무슨 얘기가 옵니까? 크고 두려운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디냐? 그 출애굽의 루트를 보게 되면 아마 바란 광야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아마 산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산지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이 저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지만 특별히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무 나라에 와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보면 정말 이곳이 광야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 우리의 조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 친척이 있고 또 옆에서 손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밴쿠버처럼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 오면은 또 좀 달라요. 그래도 있다 보면 아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형제처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도 없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여러분 정말 검거가지고 반경 50km 대 한국 사람이 한두 집밖에 없다 이런 데 가 있어 보세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20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땅을 정탐해가지고 쳐들어가자, 정탐부터 하라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은 우리의 조상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부터 그 땅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뭐 재고 정탐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차지하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간적인 주도 면밀함의 함정을 22절에서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올로 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 그냥 여기 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 땅이 어떤지,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서 전쟁을 할 것이며 어느 성읍부터 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당연하지, 전쟁을 하는데 정탐도 안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태도구나. 그냥 무턱대고 막 올라가지 않고 주도 면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도 면밀하지 못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막 하는 걸, 무대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늘 예를 드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조금 긴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는 이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자기의 예산이, 자기의 돈이 그 망대를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뒤에 제자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계산 잘해서 망대도 세우고 계산 잘해서 전쟁도 하고 주도 면밀함이라는 것이 제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돈키호테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걸 우리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다 안 그래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은 그렇지 않은 그런 주도 면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기 위한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짠가 의심하면서 정탐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탐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들에게 화를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정탐해서 들어가는 것은 쳐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더 희생을 줄이고 또 효과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방법론적인 면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정탐해보고 갈만하면 가고 도저히 이길만 하지 않다 싶으면 뭐 그냥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불신앙의 정탐이다. 이런 주도 면밀함은 이건 제자의 자격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세는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모세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3절에서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정탐꾼 뽑아서 정탐합시다. 모세는 정탐꾼 보내다 절대로 이 적들이 강하면 뭐 돌아갈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보내놓고 전황을 그 결과를 잘 정탐을 해보고 싸울 만하면 싸우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정탐꾼 같이 보냈지만 모세가 보낸 거하고 이 모세가 생각한 거하고 백성들하고 전혀 생각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정탐꾼들을 뽑아놓고 너희들 가서 어떻게 정탐해라 어디서부터 정탐해라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일러줍니다. 아주 전략을 잘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은 어떻게 돼 있고 나무는 어떻게 돼 있고 토지는 비옥한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등등 정탐을 위해 주도 면밀하게 지시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단순히 백성들이 정탐꾼 보냅시다 해서 그냥 밀려서 보낸 게 아니고 모세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보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요구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모세가 직접 자세하게 기왕 정탐을 할 것 같으면 정탐을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모세의 지시대로 자세히 정탐을 했고 그리고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정말 좋더라. 그리고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고 왔다. 실제로 물증까지 가지고 왔으면 땅이 무지하게 비옥하더라. 그 모든 땅을 살핀 후에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물증까지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정탐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땅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가서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게 땅만 비옥한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강하더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함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에서 비롯된 주도 면밀함인지 아니면 그 정말 그 성실함으로 인한 주도 면밀함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고 사실은 주도 면밀하게 탐사할 필요가 없기도 하거니와 탐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진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가나안을 정탐하더라도 방법론적인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의미의 주도 면밀하지만 그 결과 보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불신앙이 된다. 여러분 어른들이 수술 받을 때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도 한 번 더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른들은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해서 어른들은 아 그렇구나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사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러이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저도 이게 수술할 때 까딱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여 위에서 내려오는 무슨 신경이라는 거 건드리게 되면 어디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마취하기 전에 다 사인하죠 거기다. 어른들은 다 이해를 그렇지 뭐 여기 머리에 이런 신경계가 쫙 내려서 온몸에 이러니까 이거 까딱하다가 이게 칼 가지고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그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그냥 몇 시간 동안 마취도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을 놓고서 이게 뭔지도 몰라 뭐 신경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이들 놓고서 그 수술의 여러 가지 온갖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나 이걸 자세히 일러주면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겁이 나가지고 수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일러줄 필요가 있을 만큼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가서 전쟁을 그냥 바로 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게 해서 그걸 차지했을 텐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상세하게 다 정보를 얻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땅이 좋아서 소득이 많다 하는 건 혹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도 무지하게 강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겁을 팍 집어먹게 되었어요. 야 이거 다 죽었구나. 이때부터 이제 그 반역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 주도 면밀함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불신앙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할 만한 환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했지만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쟁한다는 건 무서워서 안 하고 싶은데 10명이나 그렇게 네거티브한 그런 결과를 보고를 하고 게다가 해석까지 해요. 가봐야 진다. 이런 해석까지 내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안 그래도 다수인데 10대 2인데 전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수를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데 많은 경우에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했을까? 신명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민수기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땅이 비옥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하고 사람만 강한 것이 아니라 성도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을 공격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 그럼 안악자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안악자손입니다. 키가 막 2m 몇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전쟁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할 때 내가 누군가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근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아가 있는 뭔가만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뭐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 설문조사 해보니까 뭐 메뚜기냐 뭐냐 이렇게 놓고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메뚜기 정도로 볼 것이다. 자기가 생각한 게 그 사람 생각한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마나 지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지.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와 해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부터 2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미워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서 잘 끌고 왔는데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홍해도 가르고 다 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무슨 성이 하늘에 닿습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느니라. 전쟁 하나마나 진 것이죠. 민수기 14장 보면 백성들의 절망감을 좀 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 있더라. 지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 것처럼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기가 막힌 얘기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들이 그 애굽에서 그 많은 고비를 넘어서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까지 데려와서 아모리 족속들한테 우리 칼에 죽으라고 우리를 이것이 인도했구나.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에 오늘 29절에서 30절에 3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모리 족속들의 칼에 죽으라고 이까지 그 먼 길 40년 동안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모세가 이제 막 백성들이 절망하고 막 반역하려고 하니까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를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인도했는데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칼에 다 죽게 하겠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어린아이들 둔 집 많이 있죠. 아이 안을 때 조심합니다. 얼마나 조심합니까? 아이 안고 뛰다가 어디 돌부리 걸려 넘어질까 없이 잘 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않습니까? 그렇게 이 먼 곳까지 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냈다. 우리를 뭐 아모리 족속의 칼에 죽으라고 이까지 인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안는다는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곧 전후에 있는 동사가 몇 개 있어요. 첫째 3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와 싸웠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 먼 길을 자동차 타고 오는 건 아니고 그 먼 길을 몇백만이 하나님은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백만에게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세 번째 33절에 보면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 저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과 같은 광야 생활, 같은 고난의 여정을 지내왔지만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의 불편함을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그냥 인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잡고 온 것도 아니고 안고 왔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우리 인생 한 몇십 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을 겪어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정도가 아니고 나를 안고 오셨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보는 관점이 백성들과 모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래를 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첫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다 그랬죠. 신명기 저 뒤쪽으로 이제 고별 설교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이에요. 거기 가면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유난히 거기가 더 자주 말을 해요. 몇 군데 제가 거기 3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32장 10절에서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 그런데 그 말이 모세 시대는 그렇게 율법 시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의 당시 같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7장과 그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하는 말을 무려 3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있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광야 못지않게 더 많은 위험이 혹은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뷰를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우리 주비를 체프를 하면서도 이게 되겠나 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시작한다고 난리치고 신문에 광고를 했다가 이게 처박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짧은 세월 3년 짧은 길지 않은 15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래, 내가 그냥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마지막 결론 맺고 건면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내가 저 직장에 취직만 되면,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한다면 모든 게 그다음 뭐 그 뒤에 생각이 안 나. 그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지. 이번에 이 거래만 좀 잘 되면, 이 수주만 좀 우리가 딸 수가 있으면, 좀 더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조금만 좀 여유가 좀 더 있었으면 이게 다 우리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게 또 하나 이게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수술 잘 돼서 내가 이 병만 좀 나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도 하고 이렇게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냥 우리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그 모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혀 놔놓고 가학적으로 앉아서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망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게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여기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우리의 가나안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광야에서 고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하게 살고 조금 유명하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택배가 오던 되돌려 보내라. 우리가 그 정도 축복받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와 같은 모세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잘못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가는 거지. 정탐은 방법을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지 갈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불신앙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고 믿음은 축복하겠다. 하늘의 상식입니다. 이 하늘의 상식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